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특송이 다음 주에 있나요? 아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굳이 아시는데 성도님 안 해도 되는데, 그쵸?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해도 되는데 무조건 성도님이야.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에 이제 흑암이 꺾여졌단 말이죠. 흑암이 꺾여지면 뭐가 시작된다? 응답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거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뭐요? 우리 현장에 나타날 응답 이렇게 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이 통치되어졌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응답으로 받아질 거냐? 오늘 흑암이 꺾여질 때부터 이런 응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응답을 조금만. 지난주에 갔더니요, 말씀이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느끼고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사실 더 바랄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같이 내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복음 안에 싹 들어와서 찬송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나름 물론 경제가 매일 빠듯하게 돌아가지만 부족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한 어떤 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실 게 너무 믿어지니까 너무 집안이 편하고 눈 앞에 이렇게 눈 와 있는 내 마당을 이렇게 보는데도 그것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실 내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봐도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내가 이 목사는 근신돼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런 고백들을 하더란 말이죠. 왜? 영적인 것을 조금 알고 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그 생명력이 우리를 바꿔내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깨닫고 체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작가로서도 유명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천천히 해서 이걸 조금 이번 주에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드린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순서들로 경험하고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경험한. 영적인 거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더라.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맞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해 있는 거 있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심과 그의 보혈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믿어져요. 나의 죄의 사함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게 믿어지다는 거죠. 자꾸만.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음을 알게 돼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것도 뭔가를 보고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기다려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 특별히 캐나다에 와서 특별히 오경석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이 확 역시 이제 좀 나에게 길들여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아멘이 자꾸 나오고 막 입이 벌려주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말 오래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납니다. 자꾸 아멘 하세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치하는 데라 흑암이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 저는 놀라운 간증을 들어요. 내가 무당을 전도하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 그 무당이 자기가 7살 때 동네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에 초대를 해서 초콜릿을 줬대요. 그때 초콜릿은 엄청난 거였대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받으려 친구를 따라 딱 교회 가는데 그 어두운 밤에 하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엔 또 왜 이렇게 추웠는지 거기에 막 추위를 뚫고 초콜릿 하나 먹겠다는 신념으로 교회 앞에 딱 섰는데 붉은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겁이 덜컥 나더래요. 문 앞을 들어가자고 손을 잡았거는데 그 길 지나가면 손이 잘려질 것 같더래요. 결국은 죽어도 못 들어가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행사 다 끝나고 아이들이 나올 때 혼자 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혼자 갈 수도 없으니까 그 밑에 이 대문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나올 때 그 친구가 준 초콜릿 받아갖고 왔던 기억을 하더라고. 나랑 교회랑 안 맞아. 아니 7,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깜깜한 데서 혼자 추위에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나을 건데 그걸 못 들어가. 여러분 여기 온 것이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한번 와줬어. 내가 까짓거 목사님 나 기다리니까 와서 또 점심 한 그릇 먹고 가지라는 기분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끝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존 칼빈이 그대로 5대 강령으로 딱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5대 강령을 잘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이 5대 칼빈이 말하고 싶어 했던, 또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칼빈이 가장 첫 번째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는 이것을 체험한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 Total depravity.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죄가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완전히 사단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어요. 인간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전적으로 떨어져 있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선택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여러분한테 걸리면 그건 다 종교예요. 종교들은 그래서 자꾸 그것을 해내라고 자꾸 뭔가를 걸어요. 어떤 조건을? 108번 절을 할 때 나의 108번뇌가 사라진다. 그러니 하루에 여러분 108번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택받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아무나 속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졌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한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이요, 예정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아무나 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로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방적으로 택해서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1도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의 자녀 돼 있듯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은. Totally depraved.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튤립이라 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튤립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식이에요. 감사의식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입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요, 감사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5가지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놀라운 삶이 변화를 체험합니다. 항상 내 입에 은혜와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 앞에요, 사단은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 문제를 치유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더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마음의 말씀이요, 계속 내 안에 소망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는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맞아,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었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의 성화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매일을 시작하고 매주를 뭔가를 할 때마다 시작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예수님이 흑암 꺾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흑암이 꺾이면 되어지는 응답들이 이런 응답들이 나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소망하고 그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뭘 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첫 번째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요 계속 복음이 나가요. 그걸 복음 전파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알기에 복음을 다, 흑암이 꺾이면 그걸 막는 거거든. 흑암은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말하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되게 말할 거거든. 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않는다. 이상하죠?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 빛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을 꺾을 너희들이 뭐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에 왜 될 듯하며 안 되고,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서 무조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냐? 흑암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답을 주는 것을 영적 사실 선포라 해요. 영적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꺾으면 그거 말하게 돼요. 왜? 흑암 때문에 중요한 것이 삐뚤어져 있었거든. 돈이 중요했고, 인간관계가 중요했고, 인정받는 게 중요했고, 내 학업이 중요했고, 내 성적이 중요했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그때서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인생임을 체험하게 돼요. 왜? 빛은 내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빛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빛나는 존재로 부각시켜버려요. 능력을 부각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부각시키고, 모든 삶의 속에서 부각시키는 그 증거들이. 회개하라!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 돌이키라! 그렇죠? 육신 바라보고 육신의 어떤 종교에 빠져서 육신의 삶을 사는 그곳에서 뭐로? 이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어져라.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삶과 내 앞에 있는 것이 모든 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천국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초대 핍박받을 때,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받을 때 일들이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데살로니 교회 지역의 감독한테 내가 평생에 너를 존경했다. 황제가 와서 내가 평생에 너를 존경했다. 한 번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다. 황제가 와서 사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한테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폴리갑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내 70평생에 그리스도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한 데까지만 끝나고 영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완전히 돈을 벌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지. 그러면 막 초대교회 빨리 가지고 싶겠지. 초대교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이 결단이 목숨 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왜? 영원한 것은. 엄마 내가 죽겠는데 나 겁이 나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참으라. 천국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손을 잡고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한테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주세요. 회개하라. 너의 삶을 돌이키라. 너의 삶을 점검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흑암이 꺾이면 제대로 보여진다니까. 제대로.
아무리 없어도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이 날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가서 또 꼭 그런 말을 들어. 우리 가정에서 행복합니다 그러고 막 가면 가정에서 막 또 내가 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진짜 집을 새로운 집을 하나 구해볼까 막 이런 생각 들고 나면 이상하게 그런 아무도 그들도 뭔가 일이 있는지 인상 쓰고 있고 막 오늘 영원한 것. 그리고 뭐라고 복음을 선포합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것이 지금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냐? 천당은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8살짜리 애가 손을 딱 8살짜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하루가 손을 딱 들더니 뭐라고 말했냐? 죽으면 가요. 그래서 죽으면 가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웃긴 웃었지만 웃다 보니까 진짜 죽으면 가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임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이 뭐다? 천국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너의 현장은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흑암이 꺾인 여러분의 입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증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18절에서 22절 중에 특별히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여기 화면에 띄어졌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돼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뭘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만남은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요.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렇죠? 여러분, 흑암이 꺾이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만날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만남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제자, 이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여러분, 어부가 배에서 지금 물고기 낚시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누구한테 열려져 있다? 그리스도에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을 압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하고 그를 바라보게 돼요. 신기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이 귀했고 나를 막 사주는 사람이 귀했는데 어느 날부터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걸 체험할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 자녀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너무 감사해. 신기해요. 성적표 90점 맞아서 100점 맞아서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바꿔갈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응답으로 준다니까. 아니, 어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수제자가 됩니까? 지금까지도 1대 교황을 베드로라 한다니까. 글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뭐만 깨닫게 만들어라.
복음이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중요한 제자의 만남이에요.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제자의 만남을 준비하신다. 기대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기대하고 가세요. 그렇죠? 그가 중요한 제자라는 증거로 뭘 따라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원래 누구예요? 원래 누구 베드로 안드레가 어부예요. 그냥 여러분 그 어부도 어디 어부냐? 어부를 그냥 어부를 바닷가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의 땅끝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골에서 어부예요. 그의 인생이 어부인 것이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운명에 맞춰져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사건에 따라, 여러분의 배경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다른 말로 뭐요? 가장 자기답게 삶을 살도록 만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삶을 할 거지 하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이 열려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는 가장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자녀가 되면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증거들 참 기대되는 거 있죠. 가장 나답게 살아. 그런 가장 나답게 산다는 증거로 그가요 뭘 보여주냐? 오직의 답을 오직의 답을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오직의 답이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거 고백해요. 오직이다. 흑암을 꺾이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그들을 통과 함께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 탁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오직에 담난 사람들의 팀. 우리 교회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에 담난 제자들의 팀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자꾸 그 현장에서 생겨갈 거예요.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복음으로 기도와 전도와 사명이 깨달아지면 원네스 되는 팀들이 원네스 되는 팀들. 우리 렘넌트 중에는 한 사람이요 학교에서 이런 기도팀을 만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적인 영향의 오직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쭉 만남으로 평생 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 안에서 같이 매일 밤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던 평생 가요. 평생. 오늘 그래서 우리 여기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영원히 갈 친구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팀을 만들라.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팀. 그런 제자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24절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사람 살리는 치유 사역이 딱. 여러분 복음의 힘은 대단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어부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 주는, 그것이 그냥 그때의 영향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 주는. 왜? 살리는 치유사역이 일어나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뭘 했냐? 말씀 운동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지속적으로 하세요. 가정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계속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쭉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저는 증인이에요. 말단 사원 들어간 지 정말 가장 1년 차밖에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3명이 모여서서 그 3명이 22명까지. 직장이 큰 대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요, 이 말단 사원이 말씀을 나눴다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은혜죠. 능력이 있어서야? 아니요. 여러분이 이 제자가 되어졌다는 답으로, 여러분이 흑암을 꺾은 그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세요. 기도 운동했단 말, 예수님이 지금 그거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가르치시고 전파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떤 일이냐?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그렇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걸 뭐 했어요? 치유하시잖아요.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부터 치유될 거예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약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이 뭐예요? 저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누군가 잘 대해주고 나한테 조금 더 챙겨달라는 그것에 내가 내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고 그것에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아무것도 바라봐주지 않고 대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기가 죽고, 내가 이 상태입니까? 복음을 만난 지가 30년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탁 놓여지는 거 있죠. 뭐든 괜찮아. 그럴 수 있고 당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답이 자꾸 내려져. 아침에 갑자기 막 이렇게 이빨 닦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열등감, 여러분의 능력 없음, 여러분의 부족한 것,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복음 안에서요 싹 사라지는 응답이, 오늘 치유의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병은요,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곳은 다 회복시킬 수 있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만 선포하세요. 그의 치유와 그의 살아남을 우리는 다 증인이잖아요. 그런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들이 우리 예언 비전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이 일어났어요? 2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뭐요? 따르니라. 여러분, 응답받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살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여기 와서 여러분과 만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꿈꿀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오늘 지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교회? 그 언덕바지 위에 예쁜 교회 하나, 시온산인 그 루터 이름으로는 시온 교회던데 그게 무슨 교회죠? 한국 영락교회.
예쁘게 올라서 언덕 위에 탁 세워졌더라고. 이상한 이렇게 시골에서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지날 때마다 그거 생각나. 하나님, 저런 교회 하나 내 평생에 내가 적어도 이 밴쿠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런 교회 하나. 아니 이것도 소망 못합니까? 나는 소망하고 꿈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우리 후대 경제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이거 수많은 무리가 영향력 주도록. 흑암이 꺾이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올 이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흑암 꺾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거 되잖아요. 목사님 거면 그랬다 하고, 그러면 나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복음 가졌는데.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냐? 여러분, 전도 현장에 이런 기적이, 캐나다인이에요. 존 게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원래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를 꿈꾸다가 기도하다가 저 식인족이 사는 섬 여기 보니까요, 헤브라이드 군도의 안네이티움이라는 그런 섬이래요. 조그만 섬이래요. 그 섬에 식인종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거기를 가겠다고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파송해 달라고. 온 가족이 식인종이 거기 가서 딱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줬어요. 말씀을 딱 헌신되어졌어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 죽었을 때 그의 기념비에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 이곳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한 사람. 나를 잡아먹겠다는 식인종도 변화시킨다니까.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이번 주에 흑암 꺾은 그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난 응답을 가지고 소망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매일 나의 정체성을 외치세요. 뭐라고 외칠까요? 나는 현장 살릴 현장 전도 제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매일 한 번씩만 외치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요. 뭘로 살 거예요? 뭐로? 나는 현장 살릴 현장 전도 제자다. 이래야 여러분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도록. 복음 선포의 증인으로 현장 가란 말이에요. 현장 가라. 이거 한 번씩만 외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이 현장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현장 배움을 체험하세요. 어떤 변화를 체험합니까? 가장 먼저 뭘?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 만남을 기대하시고, 두 번째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변화와 치유, 회복을 기대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같고 말씀이 같고 비전이 같은 팀을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이 만들어질 거라니까. 이 답을 딱 현장을 체험할 때부터 오늘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것이 되어질 거예요. 경제를 데우실 거고, 체력을 채우실 거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고, 흑암을 꺾는 제자가 어떤 응답을 가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면 되어질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오픈하시고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